오늘의 10분 말씀 잠언 1장 8절부터 19절입니다. 19절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전 본문 잠언 1장 1절서부터 7절은 잠언 전체의 주제가 되는 본문으로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잠언의 가르침들의 중요한 지표가 되어줍니다. 요즘 시대는 조언들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영상 그리고 여러가지 SNS를 통하여서 너무나도 다양한 사람들이 그들만의 인생의 조언과 가르침을 이 세상 속에 내어놓고 있습니다. 그럼 세상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이 다를까요? 그것은 1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가르침과 훈계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런 삶은 순종으로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지혜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의 지혜에는 하나님이 빠져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경외함에 그 말씀을 순종해 나아가는 근본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모의 경고와 악한 자들의 유혹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어렸을 때 또는 어른이 되어서도 악한 자들 또는 악한 문화의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또는 앞으로 우리가 받을 악한 자들의 유혹에 왜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 가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유혹은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것이 지혜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고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 간청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의 권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악한 자들의 유혹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8절과 9절 부모의 권고입니다. 8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부모를 나타내기도 하고 또한 솔로몬 왕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영적 스승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아직 경험이 많지 않은 삶의 경험이 없는 젊은 자들을 향해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훈계 그리고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말합니다. 이것은 가르치는 자를 아버지와 어머니로 두 번 나눠서 표현하므로 훈계에서 법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훈계, 어머니의 법, 훈계에서 법으로 강조하며 이것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러한 옵션이 아니라 꼭 지켜야 하는 법이라는 것을 지금 잠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사용한 것은 영적 질서가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했습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질서입니다. 이 영적 질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순종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입니다.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말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낮아짐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9절에서는 왜 부모의 훈계와 법을 지켜야 하는지 그 동기를 주고 있습니다. 그 동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 때에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라 표현합니다. 머리에 쓰는 면류관과 금사슬은 영광과 존귀의 상징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광과 존귀로 높여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두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은 쉽지 않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상급으로 우리에게 동기를 주시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어려울까요? 그것은 우리의 자아가 너무 강하기 때문이고 이 세상에 죄악된 유혹이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해 볼 점은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 시대에 사는 자들로서 더 이상 율법의 매인 자들이 아닙니다. 8절에 훈계를 듣고 법을 떠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율법입니다. 율법은 살기 위해 억지로라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살기 위해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아닌 이미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여 그 율법을 감사함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잠언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 9절의 상급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과정이 상급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것 자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가장 큰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악한 자의 유혹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10절서부터 19절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우리로 하여금 악한 자의 유혹에 거절을 넘어서 아예 그들로부터 멀리 있어야 함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악한 길로 가는 자의 결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악한 자의 끝은 생명을 잃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명을 잃는다라는 것은 육체의 생명을 포함해서 영적인 생명 또한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악의 길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되고 결국 위태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 10절과 15절을 보시면 내 아들아 라고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부모의 권고, 즉 하나님의 권고인 것입니다. 10절에 악한 자, 즉 하나님의 법도가 없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아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서부터 14절은 악한 자로부터 유혹이 있을 것인데 그들의 특징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11절서부터 14절에 우리라는 단어가 6번 반복이 됩니다. 이것은 악한 자가 유혹을 하는 것인데요.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우리 집을 채우리니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악한 자들이 우리들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체성을 공격하는 단어입니다. 악한 자들은 우리의 동의가 없이 우리들을 그들과 동일한 악한 자들이라 표현하며 그들의 죄의 삶에 우리를 이미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현대 사회에서는 문화가 바로 이런 작용을 합니다. 세상의 문화가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그들의 자녀라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세상으로부터 정체성의 공격을 받기 이전에 확고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갖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탐욕입니다. 11절서부터 13절에 보시면 가만히 엎드려 있다가, 즉 일하지 말고 죄를 지어 남의 것을 탈취하자 말합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탈취해서 우리 집을 채우자 말합니다. 세상은 양육강식의 법이 지금도 적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강한 자만이 살아남고 강자가 약자의 것을 탈취하고 남들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삶의 길은 남을 위해 헌신하라입니다. 섬기라입니다. 예수님은 양육강식 시대에 본인의 삶을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우리들 또한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죄악의 특징을 보시게 되면 악행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에 함께 제비를 뽑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탈취한 것을 함께 나누자라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전대, 즉 자루를 하나만 두자고 말합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모으자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계속해서 죄악을 함께 저지르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5절서부터 18절은 부모의 경고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인 것입니다. 15절에 내 아들아 라고 시작을 합니다. 악한 자들과 함께 다니지 말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그들의 발걸음과 섞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구별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들의 발은 복음을 살아내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걸어가는 발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선포되어지고 우리가 가는 곳이 빛과 소금의 역할이 선포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며 피를 흘리는 발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은 그 악한 자들의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길에 곧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는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라고 말하면서 악한 자들의 모든 일들은 헛된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 악한 일들은 결국에는 헛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18절에 결국 죄악된 목적으로 숨어 기다리는 것은 그들의 생명을 패할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말인 19절에는 그 악한 자들은 모두 생명을 잃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생명의 길 그리고 죽음의 길을 향해 가는 길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훈계와 법도를 따라가는 자의 삶은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탐욕, 물질의 탐욕과 세상의 문화의 흐름대로 걸어가게 되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게 되고 생명이 없는 죽음의 길로 들어서게 됨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넘쳐 생명이 넘침으로 악이 침범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내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